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춥다, 그죠? 커피 한잔 하이스. 교회차가 뭐 저기 안 된다 하던데. 수정이 안 걸, 저기. 네, 아랫길까지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예, 예. 자꾸, 예.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죄송하네. 예. 너무 아픈 거 있죠, 막. 그렇구나. 막 쑤시는 것 같이 아픈 게 아니고, 막, 밤새 하더라고, 피신없이.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막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 앉아,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지. 병원 그 딴지만 아니요, 병원에서도 그랬어요. 이거로 정말 꺾기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그래, 그게 어떤 기간이 있잖아, 그죠? 네. 원래는 예, 자리 잡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두 달을 예. 그거 거기서 무일치나 하려는데 했어야지 되는데 예. 지금 나왔더니 그게 조금 내가 부담스러워. 예. 새가시피 하고 예. 찜질하고 그래, 아이고, 그렇다. 예. 들어가세요. 예. 우리 송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이제 상담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 아니요, 진짜 그 환자들을 내가 운동시켜갖고 걸은 것게 하고 뭐 많이 뭐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라고 그러고. 근데 거기 교회 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354장 한장 하겠습니다.
평안한 자 올라가 평안한 자 올라가 높소 올라가 높소 우리 가슴 백성아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넘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이쁘시죠? 네? 다 이쁘시고 멋지시고 우리 교회 수비교회 성도님들은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항상 젊게 건강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 한잔 나가겠습니다. 우리 250장 나가겠습니다. 묵상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대 인내송에 맞추어서 묵도드림으로 1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삶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죄로부터 또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며 성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모두 받아서 아버지 또 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교동문 3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 영혼을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자를 들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할 때가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의 하나님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봉석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가야 할 바를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멘. 2026년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저희들 성수에 올라왔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연약함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늘 새롭게 변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기쁨으로 생활하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발등상 아래서 기도하며 경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의 비밀을 알게 하시어 영의 기도를 많이 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온몸에 적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나무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케 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비교회 대신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대신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비교회 성도님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겨울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42장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 때에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열심히 땀 흘려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날 여러가지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힘든 일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올 한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히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뇌졸중 아버지로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리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요양원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양합니다. 우리는 질고를 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요양함과 슬픔과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올 한해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올 한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수백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가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관 8기 교육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수료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계영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료증서 새가족 화신방 8기 2026-1호 이름 금계영. 위의 사람은 본교회가 정한 양육체계 중에서 새가족을 위한 확신방 과정을 모두 필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1월 25일 담임목사 최성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비교회. 인사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분이 하셨는데 오늘 정봉도 성도님은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꼭 식사를 함께 하시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대신방은 원래 오늘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주일 팀을 다음 주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독한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오늘까지는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신방을 도와주실 분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같이 도와주실 분들은 최소한 내가 그래도 하루라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우리 새해 원로 목사님 댁에 인사를 가도록 하겠는데 우리 남녀전도의 임원님들 이렇게 꼭 함께 해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에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재직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기자 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좀 그래도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제가 하는 게 좋지 싶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차고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처음 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은 BC 59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2차로 공격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는 장면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영을 주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여서 회복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소망적인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자부심이 뭐냐 하면은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주신 대단하신 특권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 나라에 끌려간 백성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은 성전을 지키지도 못하고 성소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만하여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을 대단한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당연히 붙잡혀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라고 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 백성들을 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품은 행위 그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성소가 되게 해주겠고 새 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겠으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지 바벨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이지만은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지만은 그곳에서 참된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는 정말 이상한 말씀, 특수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심판당한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심판하겠다 하시고 성소도 없는 장소인 저 바벨론 멀리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참된 성소가 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교회당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현대교회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은 싸우다가 예배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다른 교회당으로 옮긴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새로 개척교회를 해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그들은 예배당을 지켰고 지금 교회가 많이 갈라져서 인원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예배당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성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나간 성도들은 교회를 버리고 나갔으니 심판하시든지 버리시든지 알아서 해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무나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간 자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기업을 더 주신다고 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교회를 잘 지켰는데 예?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우리는 교회를 안 뛰쳐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잠깐이라도 성소가 되게 해주신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성소가 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고 저 멀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성소가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이 성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성소가 되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당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교회당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은 버리셨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어도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성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필요도 없고 이제 거기에 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바벨론에 있어도 성소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전의 회복을 바라고 이 땅을 지키려고 애쓰고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선언하신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 땅에 남아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성전을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과 신앙을 짓밟아버리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소가 되신다는 것은 성소가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과 같은 가시적인 건물의 모습에서 구약시대에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런 관례를 무시하시고 깨뜨린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자신들이 성소를 지킨다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비난하던 백성들의 주장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황폐하고 무너진 성소라도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오히려 무너지고 황폐한 성소를 지키는 자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심판하시고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들에게는 성소를 잠시 두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 비록 황폐화되고 무너진 성소와 성전에도 분명히 거하시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과 성소를 섬기는 백성들의 그 마음 중심과 진심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섬기는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도 그 백성을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비록 물리적인 성소와는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며 섬기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참된 성소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어서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자들을 떠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형제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끌려간 동포를 욕하였다면 자신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그렇게 참담한 일을 목격하고 형제들과 이웃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가정한 것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즉 숨겨놓은 우상들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동포와 내 이웃들이 끌려가는 것, 그 죄 때문에 끌려가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이 내 동포들이 다 끌려가는 것을 목격을 했더라면 자기가 지금도 따르고 있고 자기가 지금도 죄 짓고 있고 자기가 지금도 숨겨놓은 우상이 있다면 그걸 다 폐기 처분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잡혀간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고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의로우니까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자랑만 하고 있다면 자신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따르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특권과 자신들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은혜로 남아있고 잡혀간 백성들은 죄 때문에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 그것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욕하는 자가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은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교회는 나오면서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말든지, 교회를 나오면서 교인들을 욕하고, 그것도 지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하면서도 밖에 나가면은 자기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돈도 잘 쓰고 심화도 잘하고 취미생활도 잘하고 정치와 경제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통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되고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교회와 성경 말씀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잠시 성소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19절 말씀에 오면은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러운 영이 아니라 새로운 영을 주시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에 오면은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도 좋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영은 여러분 거룩한 영입니다. 새로운 영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완악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사랑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주 부드럽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오면 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도록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에는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고 멸망하게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과 성소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두 종류가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성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 잘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성소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건물과 조직이 완비된 부서 활동과 좋은 신앙 프로그램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의 건물이 마치 자신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교회 출석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항상 좋은 말만 합니다. 어떤 약점이나 실패에 관한 사실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은 그러한 사실들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 실패하고 약점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성도들을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그렇고 교회를 빠져서 그렇다고 비교하고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에 대해서 포장을 잘하고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삶과 자신이 말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것은 자기가 잘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교만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모습이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 또 가정에 문제가 많고 교회에 나와도 늘 어려움이 많이 당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와 충성을 많이 해도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소와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섬김과 봉사와 과시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성소, 우리 중심에 진정한 성소가 살아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소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참된 성소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면은 다른 잡다한 것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사역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것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은혜 보다가 사람들을 더 앞세우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앞세우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교회가 회사가 되고 교회가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그저 사람들과 교제하는 장소로 그냥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가증한 것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에 취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세상에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술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술 취하고 죄를 짓고 음란에 빠지고 물질과 향락과 세상살이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내가 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소리치지만 정말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시다.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교회가 아픈 데는 있는지,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도시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 또 구역 식구들의 삶은 어떠한지
요양원에 간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은 어떠한지, 구역장 장로님,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담임 목사님 양육과 훈련으로 힘든데 목 상태는 어떤지,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교역자는 어떠한지 여러분 생각하고 관심 있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40명 출석하는데 너무 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40명 빤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영양군에 돌아가는 사정은 환하게 다 합니다. 누가 죽었다고 하고요, 무슨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가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사정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가정한 것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교회는 한 몸인데 몸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몸이 상황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몸하고 떨어진 거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 가시 하나라도 박혀보세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 환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고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당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간을 하나님만을 신앙 고백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공간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소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당에서 행동하는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소가 될지언정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소는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성소는 아무리 바벨론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아무리 외롭고 어려운 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만큼의 그 심령이 부드럽고 신앙 고백을 하며 신앙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만큼 마음이 둥글고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있어도 내가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삶 가운데 하는 성도, 하나님이 그 삶에 살아계시는 성도가 참된 성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문의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다시 무교회주의자가 막 인기가 있는 것 같고 가나안 성도 즉 교회 공동체를 떠난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고난받는 성도들, 시험에 든 성도들, 때때로 보이는 부분에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된 성소를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소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여건과 자신의 삶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우상과 세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끌려간 동포들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서 자기가 잘못해서 끌려갔어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기들은 오직 교만에 차서 그렇게 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머도크라는 배우가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머도크가 하루는 링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이 머도크가 우연히 잠에서 깨어나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소리가 나는 곳에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보니까 대통령 집무실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려져 있는 문으로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대통령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목매어 기도하는 부르짖음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나라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도크는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나라에 가는 길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나라의 앞날은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나라의 지도자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심령에 새로운 영이 있는 사람, 그 심령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심령에 참된 성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결코 위대할 만한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훌륭한 점이나 남보다 위대한 점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로 그가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저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포로로도 잡혀가지 않았다고, 내가 좋은 차를 몰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형제와 자매와 비교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성공병이라는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성공이라는 우상, 숨겨놓은 세상의 우상이 이미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모세는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입이 뻣뻣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백세가 되어 할 수 없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으며,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 사람이어서 출입할 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북한이 핵미사일을 소유하고 있고, 또 심심하면 미사일을 동해에 발사하고, 우리 주위의 모든 열방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는 너무나도 잘났습니다. 무능하고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아직 우상이 많고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무능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가 좋습니다. 말을 잘하면 안 됩니다. 말을 못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추함과 거짓되고 가정스럽고 쓸모없고 말할 줄 모르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참된 성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우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신앙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무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1분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처럼 마음이 거만하여서 우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아버지 잘났다고 하는 성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참된 성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제약된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 무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올 한해 아버지 나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월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제약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무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대신방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신방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도 참된 성소를 회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 예, 오늘은 휴강이고, 다음 주에도 휴강이고, 예. 한 주씩 미룹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세요. 예, 할렐루야. 예, 빨리 나가시던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식사하러 갑시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가세요. 예, 싸움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밥 먹으러 가시죠. 감기들 고생하시네요. 예, 괜찮습니다. 많이 추워요. 아니야. 예. 이제 교회 바꿔서 좋네. 목사님 네, 할렐루야. 집 팔았어요. 예, 얘기 들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수리 하는 중. 예, 알겠어요. 그래서 예. 이번 주에 또 서울 올라가야 돼. 알겠어요. 약이 떨어져요. 예. 올라가야 아, 잘 조심해 다녀와야지. 네. 그때 한번 예, 나중에 그러면은 예, 다 하고 그래 합시다. 예. 다 하고 예배 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는데 알려주겠지. 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 안 하십니까? 예, 저는 방에 가서 뭐. 맛있게 드시소. 이거 안 나가.